자, 오늘 제목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편견이 뭐냐? 그 다음에 선입관이 뭐냐? 이런 건데요. 이 편견이라고 하는 말은 일단은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한쪽으로 생각이 치우쳐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 편견이 왜 생기는 거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교육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정도가 어느 정도냐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나름대로 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편견은 되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그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봄길 걸은 적 있잖아요. 여럿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쭉 걸은 적 있잖아요. 그럴 때 편견이 심한 사람은 좌측에 가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거는 좌파야. 반대로 오른쪽에 걸어가는 사람은 저거는 우파야. 맨 앞에 가는 사람은 저건 주동자야. 맨 뒤에 가면은 저거는 배후 조종자야. 가운데 가면은 저놈이 핵심 인물이야. 중심 인물이야. 이래가지고요, 편견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래도 찍히고 저래도 찍히고 앞에 가나 뒤에 가나 가운데 가나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나 다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 편견이라는 게 너무 무서워요. 예를 들어서 저기 면천에 며칠 전에 호랑이가 나타났대.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죄송합니다. 말은 안 하고요. 혼자만 생각해요. 별 미친놈 나봤네. 요즘에 호랑이가 어딨어? 면천에 무슨 호랑이가 있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 별 미친놈 나봤네. 안 믿어요? 이제 또 한참 가다 보니까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이 사람이 또 이러는 거야. 면천에 며칠 전에 호랑이가 나타났대. 앞에 얘기한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럼 생각이 바뀐대야. 어떻게? 진짜 나타났나? 거짓말인가? 이렇게 미친놈이 이제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래요. 긴가민가? 또 이렇게 한참 가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며칠 전에 면천에 호랑이 나타났대요. 이러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지가 미친놈이 돼가지고 면천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이 아닌데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나름대로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사물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도가 심하냐 약하냐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다음에 선입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먼저 선자지요? 입자지요? 관자지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와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기 전에, 그 사건 만나기 전에 아주 애초에 태초는 아니지, 처음부터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생각, 이게 선입관이에요.
나름대로 선입관이 다 있습니다. 이 고정적인 관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 허탈해 하느냐 하면 저쪽에서 누가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장로교에 오려면은 이렇게 오면 된다고 약도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약도를 듣기 전에 장로교회, 그러면 사실 장로교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잖아요. 예장도 있고 합동도 있고.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예장이 뭔지 합동이 뭔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파가 다른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하는 사람은 저쪽이 어디요? 저 멀리 있는 저쪽을 얘기한 거고, 나는 그 사람이 설명하기 전에 장로교니까 여기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약도를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도 귀에 안 들어오고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는. 장로님도 그런 적 있죠? 선입견이 먼저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이제 사실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런데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고 대답하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편견의 피해자인 동시에 편견의 가해자예요. 그래서 남에게 억울한 말을 하기도 하고, 편견과 선입관 때문에 또 남들로부터 억울하게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편견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다. 그런데 여쭤봅시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은 편견이 전혀 없으신 거죠. 왜?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심령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고 마음속의 생각과 뜻을 다 정확하게 바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견을 주실 리는 없어요. 그런데 누가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주느냐? 사실은 마귀예요. 그래서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우수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욥기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욥에 대하여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죠.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욥에 대한 평가예요. 이게 공정한 평가예요. 그런데 똑같은 욥을 마귀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녀석 형편없는 놈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뭐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빼앗아 가기만 하면 당장 하나님께 대들며 욕할 놈입니다. 이렇게 평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그 평가는 편견이었다는 거죠. 잘못된 거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는 공정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일단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봤어야 알지. 다 정확하게 아주 공정하게들 보셔갖고 난 왜 앞에 안 왔나 했더니 자꾸 물어볼까 그래서 절대로 안 물어볼 거예요. 얼굴만 보지 절대로 앞에 있는 분들한테는, 굳이 물으면 저 뒤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안 물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결국 사람을 외모로만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겉으로만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결과가 올까요? 공의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죠. 사실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아냐고. 그러면 내가 나를 아는 거는 공정할까요? 일종의 편견이 있을까요? 그것도 어떻게 잘하셔? 팔이? 내가 생각하는 나는 참나가 아닙니다. 맞죠? 네. 그럼 남이 생각하는 나는? 예? 아니죠. 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남이 얘기하는 나도 참나가 아니야. 그는 나를 편견으로 보거든. 내가 아는 나도 나를 편견으로 대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내로 모르셔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 모르시나?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란 말이야. 이게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어요. 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게 편견이죠, 일종의.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편견의 가해자인 동시에 편견의 피해자다. 그러면 지금 1번을 다 한 거예요. 당신은 편견을 아십니까? 여기까지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읽고 물음에 답을 하시오 했는데 저기 있네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 시작. 그러면 여기서 이제 편견을 좀 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자, 1절로 다시 돌아가서 1절.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다고요? 고향을 가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따라간 겁니다. 고향을 가셨어요. 그 다음에 넘깁시다. 2절. 안식일이 됐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놀랍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죠. 아주 탁월한 거예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지혜와 권능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뭐예요? 무슨 편견이에요? 무슨 편견이에요 하면은 넘어가야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같은 동네 사람들이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났죠.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 직업이 뭐다?
목수. 그 다음에 이 예수님도 어렸을 때 직업이 뭐다? 예수님도 목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목수 아니냐, 가로 열고 우리가 다 알아. 그게 뭐 별게 있겠어? 그렇죠? 목수라는 것도 별게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 이거 다 아는 사실이요. 그러니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다 봤는데 그 뭐 무슨 예수가 별거겠느냐, 이런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제가 어느 날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신앙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예수님께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었다고 그런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돼요? 무슨 굉장한 잘못된 거를 발견하냐? 그러면 예수님의 형일까요? 동생일까요? 당연히 동생이지. 이유는 알죠? 처녀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제일 먼저 낳았지. 그 다음에 동생들을 쪼르륵 낳은 거야. 동생들 이름이 뭐예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나는 어째 또 아들을 요셉이라고 줬을까나 이해가 안 가. 저들 아버지도 요셉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동생은 몇 명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몇 명? 몰라? 모른다면 안 되지. 2명 이상. 한 명은 아니고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2명 이상인데 2명인지 3명인지는 몰라. 그걸 아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왜?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 어떻게 알아, 지가. 그냥 누이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걸로 추정돼요. 왜? 아버지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찍이 아버지가 없는 집안의 맏아들로 가장 노릇을 했는데 밑으로 동생이 6명 이상이에요. 굉장히 어려우셨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요거는 누구 형이잖아, 누구 형, 누구의 몇째 형, 누구의 몇째 형, 누구의 오빠 이거잖아. 그런 편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권능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 다음에 시작.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편견의 결과가 어땠어요? 응? 저기 답이 있어요.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에 국어가 제일 쉬웠어요. 국어가. 왜냐하면 문제를 계속 읽어보면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못 알아맞히는 분은 국어 성적이 좀 시원찮았어. 편견의 결과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건 예수님 입장이고, 고향 사람들은 편견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경할 수 없었어요. 존경이 안 되는. 왜? 우리하고 같이 컸다 이거야. 같이 뻘거벗고 멱도 감고 이랬다 이거야.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넘어가 보세요. 또 편견을 가지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편견의 결과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진짜예요. 능력을 제한받아요. 그래서 이 편견이 아이고 그 뭐 누구 오빠고 그 목수고 말이야. 이러니까 존경을 안 하고요. 존경을 받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이 권능이 있으신 분인데요. 이 권능이 덜 나타나.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4번 정도 부흥회를 가는데 그것도 참 희한해요. 제가 왜 그랬나 몰라. 그 전부터 하나님 부흥회를 아주 안 가면 또 그렇고 너무 자주 가면 그렇고 그러니까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만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요. 희한하게 오라는 데가 1년에 4군데밖에 없어. 5군데가 오면은 다음 해를 미루잖아? 그럼 그 다음에는 또 3군데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강의하는 것보다 그 부흥회 가가지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잘 들을까? 여러분들만큼 못 들을까? 누가? 그쪽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은 나를 좀 시원찮게 보는 경향이 있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 나를.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에이고 목사님 이러는 게 있어. 은혜가 별로 안 되니까 넘어갑시다. 능력이 제한되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면. 아셨어요? 그 다음에 또 있어. 또 시작. 됐어. 편견이 있으면 어떻게 돼? 안 믿어요. 믿지 않아. 그러니까 존경도 안 되지, 능력도 예수님 발휘하지 못하시지, 믿어지지도 않지. 편견을 가진 자라고 대답하세요. 누구 손에? 누구 손에? 편견을 가진 사람의 손에. 예수님도 손에. 그렇죠? 그러니까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 자, 그 다음에 3번 1절 다 함께 시작. 좋아요. 지금 그게 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작. 자, 이거는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사울이 있어요. 사울. 지금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위임받았어요. 공문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다메섹으로 가죠?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갑니다. 왜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지금 1번, 2번을 쭉 했잖아요. 3번 이어지는 거라고. 1번, 2번 쭉 했잖아요. 그렇지. 사울이 지금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편견. 그럼 편견의 내용이 뭘까요? 저 예수라고 하는 자는 이 사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예수라고 하는 청년, 예수라고 하는 시골뛰기는 지가 무슨, 죄송해요, 그가 생각하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거 참 웃기고 있네. 저런 것들은 하나님을 지금 잘못 믿는 거고 아주 참남하고 시건방진 거고, 저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는 죽어서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막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고 그러니까 저런 놈은 돌에 맞아 죽어야 싸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뭐 예수 믿는 것들 모여가지고 뭐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 이게 뭐 내 피고 이게 뭐 내 살이라고 그러니까 저것들 사람 살을 뜯어먹나, 사람 피를 빨아먹나.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울은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천하의 잘못된, 우리로 얘기하면 이단, 그런 것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을 하려고 열심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예수님 고향에 있는 사람들 편견 가지고 대했기 때문에 존경하지 못하고 능력을 제한하고 믿지 못해서 손해본 건데, 손해본 정도가 아니라요, 어떤 경우에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사실인 줄 알고 그거를 바로잡겠다고 가장 앞장서서 막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날뛸 수도 있다. 누가? 내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게 그냥 손해를 조금 보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편견 때문에. 예수님 편견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울도 지금 죽이려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어떤 편견을 가졌어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꾸로 치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래서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막 전파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길 가는 거야. 이 사울이. 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사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다시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울을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할까요? 저 녀석이 또 무슨 거짓말을 하고 여기 와가지고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나. 이것도 지나친 편견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바뀌었는데 이게요, 사라지지가 않는 거라. 그리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이 나 예수의 제자가 됐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 믿는다, 그래도 편견이 있어서 안 믿는. 그러고 나중에 이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악수를 청하는 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했는지 모르시죠? 우리는 사도행전 보면은 금방 가가지고 이렇게 바나바가 얘기해가지고 사귄 걸로 알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을 테니까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이 장 1절. 갈라디아서 2장 1절. 다 함께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자, 다시 올라갔다는 얘기는 몇 번째 올라갔다는 얘기요? 두 번째지. 첫 번째는 언제 갔어요? 사도행전에서. 아까 갔는데 두려워해가지고 안 믿었잖아요. 그때 안 만나준 거예요. 그리고 무려 14년이 지난 거예요. 14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다 그만두고 2장 9절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때의 친교의 악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사도들의 이 사울에 대한 편견이 교제의 악수를 하기까지 무려 14년이나 걸려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2장 8절 읽겠어요?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피터라고 그래요. 누구의 사도로? 할례 받은 자의 사도니까 할례 받은 사람은 유대인의 사도로. 그 다음에 이 바울은 어디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지금 우리 복음 세미나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편견에 대한 얘기를 더 하려고 그러는데 19절 11장 19절 20절 아까 나왔던 거 있죠?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다음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 설명을 들으세요.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100%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100% 유대인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죠? 암송하는 사람 한번 암송해 볼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어디까지 전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만 아니라 유대 온 나라와 그 다음에 나라를 넘어가 가지고 이방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편견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는, 복음은 누구에게만 전해야 된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된다. 우리만 선민이다.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이방인들은 무슨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잖아요. 그렇죠? 개 시리즈 아시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밤에 세 명이 누가 더 잘 달리나 달리기 시합을 했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당연히 1등도 있고 2등도 있고 3등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옆에 있던 강아지가 같이 뛴 거야. 그래가지고 2등하고 같이 들어왔어. 그냥 2등하고 걔하고 같이 들어왔어. 2등은 뭐야? 걔하고 같이 들어왔으니까 걔 같은 놈이지. 그렇죠? 같이 들어왔으니까. 3등은 걔만도 못하지? 1등은 그런 사람을 걔보다 더한 놈이라고 그러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하는 거예요. 왜? 피가 섞였다고, 튀기라고, 혼혈족이라고 개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를 개에게 주는 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방 여인에게 얘기하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를 주는 게 낫다. 뭘 줄 수 없다. 달라요. 개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충만한데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오늘은요, 웬만하면 편견이라고 대답하면 그게 답이야. 왜 안 가는 거야? 복음이 이방인들에는 상관이 없다, 이런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그때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그때에, 다시 그때 봅시다. 그 앞에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환란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예요. 이 환란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러면 여기 어디에 정확하게 나와 있느냐?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와요. 여기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8장 1절이요. 사도행전 8장 1절 찾아봅시다. 다 함께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그날이 바로 그때죠. 큰 박해가 있었죠. 어디로?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죠. 누가 흩어지게 했어요? 자발적으로 갔어요? 뭐 때문에 흩어졌어요? 환란, 박해 때문에. 박해가 환란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도망을 간 거죠. 그러면 보세요. 정확하잖아.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근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랬죠. 이게 예수님의 예언이죠. 그게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그대로 성취됐죠. 그럼 이걸 행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왜? 편견을 가지고 안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없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가지고 그런 편견이 없어졌느냐? 도망을 가서도 편견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죄송합니다. 19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도아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편견 때문에. 복음은 누구에게만 필요하다는 편견? 유대인에게만 필요하다는 편견. 그래서 이 편견을 가진 사람을 마음이 닫힌 사람이라 그래요. 편견이니까 전부를 제대로 보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보는 거니까.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편견이 있어갖고 이 편견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있는. 그러나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면 소수요. 그 중에는 뭐예요? 유대에서 예수 믿다가 박해 때문에 도망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몇 명은, 소수는 어떻게 했다?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했다. 할렐루야. 이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요 소수의 사람들은 편견을 깬 거죠. 그리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인 거죠. 자, 오늘 강의 다 했어요. 그러면 이 편견하고 복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지금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더 예수를 잘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은 처음에는요, 이게 굉장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냥 유대교로만 남아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된 거는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역사지만 그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지. 그래서 바울은 1차 세계 전도 여행, 2차 세계 전도 여행,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해갖고 이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자칫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편견을 과감하게 깨부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그래서 유대교를 기독교로 만든 위대한 사람이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이라니까. 처음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죠. 근데 그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편견이 깨진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잘못, 편견 때문에 핍박했잖아요. 근데 편견이 깨졌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예수를 전파하는데 어마어마한 핍박을 본인이 받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고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야. 그게 뭐예요? 무지 큰 편견이죠. 근데 누군지는 모르는데 확률적으로 볼 때 이런 사람이 있을 거야.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 내지 권사님이 됐어. 그리고 자기 남편 아직 교회를 안 나오거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아내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동네 사람 다 교회 나와도 우리 남편은 안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에? 그러거든. 그게 뭐예요? 어마어마한 편견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울을 보세요. 가장 핍박하던 자가 핍박을 받습니다. 제가 고향 얘기를 하면 충북 제천이 고향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안병기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어느 교회 있었죠? 원당 여기도 계시고 대오지도 있잖아요. 대오지 교회 계셨잖아요. 안 목사 이름까지는 내 얘기 안 할게요. 안 목사님이 우리 고향 분이에요. 이 안 목사님이 예비군 중대장이에요. 중대장. 예수 안 믿고 그 아내는 원사님이고 열심히 교회 다녀요. 이 사람은 예비군 중대장. 예수 안 믿어. 그래가지고 우리 중학교 운동장에서 예비군 훈련 받으면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에 이렇게 구경하고서 이놈의 새끼들 막 그러면 막 도망 다니고 이랬거든요. 그게 안병기. 근데 이 사람이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해요. 그 땅이 무지 많어. 그런데 술 딱 먹고 예비군 중대장이니까 초기에는 끝발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술 딱 먹고 수요일날 집에 오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없는 거야. 어디 갔을까? 교회 갔어. 이 사람은요, 이 부도, 뭐라 하지, 이거? 군화. 예비군 중대장이 군화 있잖아요. 이거를 안 벗고 마루에서 자기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랬다가 오면 아직 술도 덜 깼겠다. 구도빨로 막. 우리 고모님네 바로 옆집이요. 이 안병기 중대장 이름 나왔다. 그래. 근데 구두발을 막 가렸어. 우리는 안병기 그러면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중학교 때 아이고 안병기 그러면 사울이요. 사울. 자기 아내를 구두발로 막 이렇게 하는 사울이요.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그리고 나는 이제 대전 나왔잖아요. 고등학교 나오고 이제 모건대학 딱 들어가고 이제 2학년 때 개강이 돼가지고 학교를 딱 갔더니 고향에 사울이 나타났어. 그게 누구요? 안병기가 나타나. 그래가지고 난 아무런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동안에. 고향하고 뭐 연결이 안 되니까 딱 이 소리 막 하도 유명해서 알아 내가. 나이는 많지.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신학교에 편입을 했었어. 편입. 이 사람이 그 ROTC 일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계급장들 군대 갔다 와서 예비군 중대장 하는 건데 편입을 해갖고 2학년에 다니는 거야. 2, 3, 4 이렇게 4년 동안 나하고 같이 학교 다녔어요. 편입. 고마운 거는 나 그때 돈 없고 배고플 때인데 내가 그분 때문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나 몰라요. 시험 보기 한 달 전서부터 나보고 컨닝 페이퍼를 달라는. 그러면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주려면요 일단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그걸 잘 정리를 해갖고
준다고. 지금 생각하면 준 건 잘못된 건데 주면은 이 양반이 꼭 빵을 사줬거든. 그래가지고 중간에 하도 힘드니까 그만두신다고 하는 걸 제가 계속 먹여 살릴 테니까 빵만 사주시면 된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이분이. 나는 진짜 그분이 목사가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은 편견이었어. 그 아들도 목사고 그 딸도 사모가 됐어. 그걸 누가 알았어? 이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네 사람 다 교회 나가도 우리 남편은 안 나갈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교회 나와도 여러분들은 교회 안 나올 사람들이었어. 송인숙이가 보통 여자요? 이잖아. 안 그래? 좋은 뜻으로 도도하고. 자, 그 정도로 합시다. 그러면서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너희는 시작. 이게 결론이에요.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어요.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종과 국적과 신분과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먹히지 않을 거야. 이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 대단하고 권력 있고 돈 있고 매력 있고 체력도 강하고, 력자는 다 힘이잖아요. 힘, 체력, 재력, 권력, 매력,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이 필요 없지. 천만의 말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 없을 거야. 우리의 편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너무 예수를 잘 믿어. 교회에서도 너무 신앙을 모범적으로 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을 거야. 심지어는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다 알 거야.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 마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고요. 복음적이냐 아니냐는 결론이 뭐냐면 바리새인인가 복음적인 사람인가, 요거의 차이라 했는데요. 이 바리새인은, 대답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바리새인은 소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할까요? 게을리 할까요? 무진장 열심히 합니다. 무진장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이걸 대답을 해야 제가 복음 강의를 잘한 거거든요. 결정적인 게 뭐예요? 네? 자기를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예수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엄청 열심히 해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11조 제대로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의 의가 있어요. 자기의 의. 그래서 나는 옳다. 나만큼만 해봐라. 그러니까 자기 이해는 전부 다 시원찮은 사람으로 보여갖고요. 비판을 많이 해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도 비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공로로 좀 더 착한 사람 할 수 있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실질은 아닌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에서는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어요. 자기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아무도 이 사람을 말릴 수가 없어. 그 고집이라는 게 어마어마해가 하나님도 못해요. 그래서 열심인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근데 복음을 몰라. 죄송합니다. 나중에 뭐가 되냐면 꼴통이 될 거예요. 엄청나게 열심인데 자기의가 있고 비난하고 복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완전히 꼴통 돼요. 아무도 못 말려. 예수님도 못 말려. 반면에 이 복음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거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그를 믿는 자는 용서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셨어. 그걸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칭의는 의롭다고 칭하는 거고. 그러니까 칭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 주시니까 우리는 의인이에요. 에? 이제 앞으로 속지 마요.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러면 머뭇거리지 마요. 뭐다? 그런데 그렇게 고개 번쩍 들고 뭐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뭘로 의인이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거죠. 은혜. 그냥 믿기만 하면 그렇게 해주신 게 은혜입니다.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의인이 됐어도 내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죠. 서로 싸우죠. 누가 많이 이겨요? 악이 더 많이 이깁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못 이깁니다. 그리고 겨우 하루 어떻게 간신히 그분의 능력으로 이겼어. 그럼 내일 또 의지해서 또 기도해야 돼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계속하면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계속하게 되면 꼴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둘 중에 하나야.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예수를 많이 닮은 사람이 돼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완전히 꼴통이 돼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를 닮으시기를 바라요. 그게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성화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영화가 있죠. 이 영화는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스데반 집사처럼 떠나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도 영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대로 문을 닫았는데도 들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삶, 영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면, 보세요. 믿는다고 아멘 하세요.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걸 믿으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요거만 믿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뭘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믿어야 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믿으면 안 돼요. 다시 오리라. 재림하실 예수까지 믿어야 돼요. 그러면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 재림하실 때에 땅에 있는 자들, 이미 죽은 자들 다 공중에 끌어올려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복음은 예수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이렇게 안다고 껍적대고, 이게 이제 진짜 이 복음을 알게 되면요. 오늘 요거 하고 마칠게요. 국민일보의 어떤 목사님이 주일 낮에 목사님들 설교를 쉽게 하라고, 초신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하라고, 안 그러면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알아듣느냐고, 쉽게 하라고.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새벽에 따로 모아가지고 깊이 가르치래. 그렇게 할까요? 새벽은 매일 하고 있고, 하여튼 5주 동안 하는데 전 너무 행복했고요. 성경을 조금 깊이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깊이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발 좀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나는 다 아네 이러지 마세요. 골프 얘기하고 마칠게요. 골프라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 백돌이라고 그래갖고 이서 100타가 넘는 거니까 초보야. 초보. 조금 맛을 아는 사람이야. 근데 요 백돌이들은요, 누가 이렇게 공을 잘못 치면은 훈수하고 싶어갖고 막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막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아는데 그렇게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싱글이라 그래갖고, 싱글은 9타 이상을 넘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게 꽤 잘 치는 거예요. 꽤나 잘 치는. 이 사람들은요, 못 치는 사람이 있어도요, 훈수 안 둔대요. 가만히 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으면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대답을 해준다. 요게 이제 싱글 치는 사람. 근데 프로들 있죠? 프로는 어떻게 할까요? 훈수 둘까요?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프로들은요, 물어도 대답 안 해줘요. 언제 대답해 주자? 돈을 줄 때만 가르쳐 줘요. 돈을 줄 때만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프로지.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가 될 수 있습니까? 알면은 백순이 정도야. 그 정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원하시기만 하면 뭐 얼마든지 성경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때도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